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저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우리 당회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뵙게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내용은 11절 한 절에서만 기록하고 끝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기장에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남길 것 같습니까? 그냥 한 줄만 기록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불말의 모습과 불수레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도 깨알같이 적어야 할 테고요. 또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던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는지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또 써야 될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엘리사의 이 놀라운 모습이라든지 또 함께 봤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써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11절 한 절에서만 딱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들, 이것들이 열왕기하 2장 전체를 기록하고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뜨이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엘리야의 제자들인데 이들을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리감이 뚝 느껴지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았으면 담임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자 훈련반 출신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선지자의 제자들인데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의 이 제자들의 신앙이 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2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없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2장 3절에 보면 밖에 있던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긴 말하지 아니하고 나도 아노니, 우리 한글 성경 나도 아노니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도 역시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는 잠잠하라고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것이 너희 신은 잠잠하라고 번역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한자. 한자이고 그것도 명령문입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영어로 하면은 shut up. 여러분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거친 표현이죠. 조용히 해. shut up. 센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도 볼까요? 5절에서는 엘리야가 여리고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을 했었고 이들이 또한 엘리사에게 나와서 동일하게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또한 아노니 잠잠하라. 조용히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조금 거칠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이 말이 엘리사가 듣기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빈정대듯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도 역시 아노니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이 말 들었을 때 그 말 듣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요 엘리야의 승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16절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이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승천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죠. 대신에 뭘 찾겠다는 겁니까? 엘리야의 시신이 어느 골짜기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을 거니까 그 시신 찾도록 50명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 말 듣고 보내지 마라. 안 보내도 된다.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50명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내달라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가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50명이 무려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헤집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지역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저기 여리고 주변에 있는 산악지대의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이 야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단 강물을 끌어당겨서 야자수 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라가 있고 그 뒤쪽을 보십시오. 산들을 보십시오. 저 산에 나무가 보입니까? 풀은 보이나요? 여러분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 주변 산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50명이 찾아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3시간? 하루?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는 30분이면 어느 지역에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고 바로 가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무려 3일 동안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온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꿀 만하지요. 신앙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심각하면 한국 신학교도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20년 5월 18일에 총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이모 교수를 해임하고 김모 교수에게 정직 1개월
그리고 두 분의 다른 교수님들에게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런 중징계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신학교에서 목사이자 교수인분들이 말입니다.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성희롱을 했다니요. 이쯤 되면 징계를 받아도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성희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강의를 했더니만은 그 중에서 일부 말만 딱 꼬집어 가지고 총학생회에 말을 하고 그 총학생회 임원들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전후 사정을 뻔히 알면서 총신회 이사회에서 이분들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이것들을 다 알면서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신대에서는 2018년에 학교에서 8명의 신대원생들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무지개 퍼포먼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화문에서 매년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무지개를 그려가지고 이것을 들고 행진하는, 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무지개 퍼포먼스라는 것인데, 장신대 신학생 8명이 이걸 하루 종일 교정을 들고 다니면서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를 벌이자 이 장신대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 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난리가 난 게 아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반대하는 목사, 이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학교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쟁을 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걸 논쟁한다니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전인 2021년 10월에는 한신대에서 경건의 예배 시간에 남자 한 사람이 여장을 하고 등장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물론 예수를 분장해서 나왔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등장해서 강연을 30분 동안 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강의를 언제 했다고요? 경건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듣기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마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테고, 야,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신학교들이 이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신학과 참 신앙 그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의 고려신학대학원만큼은 개혁주의 신학과 고신신학 위에 굳건하게 세워졌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운 학생들이 우리 고신교회에 가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성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래도 믿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의 성천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천시키는 그 일을 겪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한 가지만 구해봐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사라고 치고 엘리야가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지어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따졌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저에게 만약에 엘리야가 말한다면, 엘리야 선생님, 저도 불소리 한번 타게 해주십시오. 이걸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엘리야 선생님, 지금 성천하신 그 장면 전부 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찍어 놓기만 하면 1억 뷰는 시간 문제이고 아마 10억 뷰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억 뷰쯤 되면은 돈 제법 많이 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죠?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건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뭘 요구했으면 9절 한번 볼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선생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선생님보다 두 배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이런 영적인 소망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맹숭맹숭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사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왜 엘리야 선생님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성공 신화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죽는 길을 가고 있는지 살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모르고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숭배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어주고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바알이라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을 거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키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새끼 낳게 만드는 신이, 그 신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믿을 때는, 바알을 숭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잘 먹고 잘 살까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이렇게 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된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사실상 열왕기하 1장은 엘리야의 마지막 선지자 사역이 있었다고 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집 다락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그냥 부서지는 듯한 그런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중병에 걸리자 내가 죽을지 살지 그게 궁금해서 자기 신하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보내서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뭐냐면요, 앞에 바알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붑이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입니다. 젊은 청년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바알세붑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하면 파리가 등장합니다. 파리가. 여러분, 왜 파리를 바알이라고 섬겼을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주변에서 새끼를 제일 많이 낳는 것,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파리입니다. 거기는 개구리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구리가 많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알을 제일 많이 낳는데 그 지역에서는 개구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까이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들,
파리가 알을 제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파리들은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 뭐 강아지나 뭐 또는 뭐 그 야옹이들 얘들 사체, 또 그 옛날에 험악한 시절 때는 사람들의 시신이 저 뭐 들판에 어디 버려져 있고 거기에 파리들이 들끓는 그런 것들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 시대 때에는요 그런 일이 다반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람들의 시신에 파리가 버글버글 끓으면서 구더기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새끼를 많이 놓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신에 있는 그 살과 그 즙들을 빨아먹고 사는 이 파리와 그 구더기들을 보면서 죽음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 이건 파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바알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파리의 모양을 한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 되고 싶고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파리는 그냥 더럽고 하찮은 벌레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신이라니요.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6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16절도 볼까요?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아시아가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3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오히려 3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였으면, 저는 생각하기에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내리실 만하다, 징벌을 내리실 만하다. 이렇게 어떻게 인간 이하로 생각들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시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상황에 처했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에 못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2011년에 조지 버나라는 사람이 미래예측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1991년대하고 2011년대 20년 이 경과는 요 사이를 비교를 하면서 이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성경의 무오류를 믿는 사람은 46%에서 38%로 줄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45%에서 40%로 줄어들었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27%에서 19%로 줄어들었고,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사람은 23%에서 1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좀 별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하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저렇게 참 부자 나라가 되어 있고 선진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롤모델, 한국 교회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늘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신앙이 더 굳건해진다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걸 보고 미국 교회가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국 교회는 더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1년 뒤에 2012년 1월 31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사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보면은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의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중에 15명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다원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오든 절에 가든 무당을 찾든 뭘 하든 종교를 가지고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궁합도 보고 풍수 지리도 믿는 사람이 무려 30%, 100명 중에 30명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한 가수분이요, 여자 가수분이 신곡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이 곡 성공할 거라고 대박 터뜨려 그렇게 말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웃었어요. 웃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사주팔자나 보러 다니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61%나 되는 성도들이 이혼을 찬성하고 낙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5%이고 그리고 동성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7.5%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단들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공을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참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벗어나서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쳐 나갈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야, 봐라, 엘리야 선생님은 이 정도 했지만 나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두 배나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성령 충만을 갑절로 구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 살아 계시다 하는 것,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8절 이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물이 쩍쩍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고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그 옷가지 하나 들고 양손에 들고 요단강을 치기 시작하니까 오른손으로 칠 때나 왼손으로 칠 때나 가리지 않고 물이 다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손으로 쳐서 강이 갈라지겠지만 엘리사는 양손으로 두 배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갔던 것, 이거 언젠가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는 일 언제 있었지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요단강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했었지요.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그대로 건너가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와 함께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얻으려고 애를 썼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장을 보면 엘리사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베델로 길갈로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분입니까? 영존하시는 분입니까?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못 떠납니다. 절대로 못 떠난다, 그 말인 것이지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당신이 죽지 않는 한, 지금 성천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살아서 성천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당신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못 떠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도 보십시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떠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엘리야가 남겨둔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4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그 도시들 있지요. 그 도시를 엘리야가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리고, 베델, 갈멜, 사마리아, 이곳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 도시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왜 찾아갔겠어요? 그곳에 엘리야가 남겨두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신앙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성천한다고 말했을 때 제대로 믿지 못했었어요. 성천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타나줘야 될 그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똑똑하다는 거 다 아시죠?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하버드 대학에 한 명 갈까 말까 한데 하버드 대학생 전체 학생들 중에서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1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0명, 10,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00명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못지않게 좋은 학교가 예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학의 25%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노벨상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하나 받은 것,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노벨상 유일한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무려 25%가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이 정도면은요 충격을 넘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결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버드, 예일, 노벨상 수상자가 이렇게 많은 비결이 뭐겠습니까? IQ가 높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 사람이 IQ는 더 높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이렇게 잘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이 정말 유명해요. 그런데 이 학습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학습법입니다. 이 학습법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다가 간 사람인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40살이 되어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40살이에요. 늦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공부를 할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던지 머리에서 향학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향학열, 그게 진짜 열기가 머릿속에서 피어올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참새 한 마리가 책을 읽고 있는 요하난 벤 자카이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그 머리에서 피어오른 열에 데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제가 말하는 것이 탈무드에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얼마나 공부를 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런 100만 명,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보다 그때는 인구가 3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고려해서 비례로 해서 환산하면 100만 명은요 지금 거의 3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숫자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러다가 유대인들 다 죽겠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 공격하는 이 전쟁의 사령관이었던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찾아가서 디도 장군에게 당신은 이 전쟁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런 예언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아니, 권사님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 된다고 예언해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예언해주는 담임 목사님한테 좋은 시계도 하나 사다 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디도 장군이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벤 자카이에게 너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무엇을 소원으로 빌었겠습니까? 무엇을 빌었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입니다. 실물이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 이게 어느 만큼 컸느냐 하면요, 축구장에 가면은 축구 선수들이 뜨는 필드 있지 않습니까? 관중석 말고 필드 그 자체, 이 필드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성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상수도 시스템까지 해놓은 거 비교하면은요, 저 뭐 피라미드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피라미드 저거는 그냥 돌 쌓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건 뭐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 저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건물입니다. 요한 벤자카이가 성전 남겨달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성전 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벤자카이는 성전 대신에 다른 걸 요구했습니다. 뭘 남겨달라고 했을까요? 뭘 남겨달라고 했겠어요? 요한 벤자카이가 디도에게 요청했던 것은 딱 한 가지, 학교 하나와 그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 10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변해도 영원토록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바꾸면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선생님 10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서울제일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울제일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서울제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 한마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자라서 이 서울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도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 때문에 이웃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일학교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생님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우리 고신교단의 신학교에도 엘리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수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우리 고신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